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거절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모세가 어린 아기에서 물에 떠내려가다가 건진받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 보았습니다. 10절에서 11절로 넘어오는 순간 40년이 흘러갑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올 때 400년이 흘러갔는데 우리 한 절 사이에 또 40년이 흘러갑니다. 모세가 40살쯤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를 돌보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자기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히브리 성경 히브리인들을 가리켜 노예라고 하던 그 시대 속에서 모세는 그들을 노예로 본 것이 아니라 형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동포를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심지어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본 게 아니라 마음에 깊이 남았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좌우에 살펴봤는데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그 히브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치고 또 그가 죽어서 그 시신을 숨기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도망가게 되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80이 될 때까지 지내게 됩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승질 부려가지고 이집트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질이 나빠서 성질이 불같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형제를 돌본 마음이 들었고 또한 40이 지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40년의 허송세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가득 찼을 때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하나님께서 명확히 계획한 그 분명한 때가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단순히 기다리신 것인지 모세가 힘이 빠지도록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한 때를 기다린 것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때에 그를 부르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축약하고 의미를 부여했을 때에 여기서 정말 모세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 그가 바로의 딸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림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하고 궁핍할 때에 견디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참 귀하지만 그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권세와
향락과 즐거움을 다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을 위해 고난받는 길을 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뇌물을 거절하는 것이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뇌물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거절하는 게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족폭 생활을 하시다가 회심하여서 목회자로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가끔은 옛 생활에 누리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떨쳐내는 것이 힘들 때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옛날에 하던 자기 힘으로, 자기 성질로, 자기 모략으로 하던 그 자신의 생활 습관, 그리고 자기가 누렸던 향락, 그것이 몸에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참 진실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서 최고의 권력과 중에 그 가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오늘날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야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연단된 분들이시지만 이 시대의 청년들, 이 시대의 젊은이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살았던 그 어머니 세대 혹은 할머니 세대, 이분들이 고난 가운데 견디는 것 못지않게 그 일제 시대를 거쳐 6.25 시대를 거쳐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참 귀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향락의 문화 가운데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보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한 모세같이 이렇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 삶의 모습을 또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을 위해서 또 풍성히 기도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때에 견디는 것도 귀하지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세상의 향락을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여, 이 풍요로운 때에 또한 이 향락의 때에 우리가 모세와 같이 세상의 백성됨을 거절하고 인내와 연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